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김영보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소위 출산 절벽입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목사님도 참 우려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슬프게, 안타깝게, 애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요즘 우리는 점차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고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건이 안 된다, 물질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돈으로만 따지지 말고 또 내가 즐기려고 하는 인생에 대한 장애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귀한 일인가 하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는지를 또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출산 장려 자금을 조달했고요. 또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동원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개선 말고 그냥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한 명당 1억을 준다든지 3억을 준다든지 진짜 실질적인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혜택을 그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해외 입양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충분한 보양시설을 건설하고 확장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수출되고 해외에서 커가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은 세계 10대 강국에 어울리지 않는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한번 거론해 봅니다. 네. 어설픈 정책, 설익은 정책보다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현금 지원책이 좋겠다라는 말씀. 목사님께서는 자녀를 몇 명 두고 계세요?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70년대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출산을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 버렸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흐름이 뒤바뀐다는 사실도 참 놀랍고 또 그런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좀 아쉬움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 신학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시대에 맞게 변증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악화되도록 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또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늘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유의 있게 우리와 비교해 보면서 정책을 개발했다면 상당 부분은 좀 악화를 막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 왜 더 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만약 목사님께 젊은 세대들이 만약 목사님이 다시 이 시대에 결혼을 한다면 출산을 지금처럼 똑같이 또 그 이상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 정책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진 배우자랑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가정을 지향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같이 어려워도요. 요즘같이 어려워도 저는 믿는 게 있는데 뭘 믿느냐면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면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자녀를 키우는 것의 어려움에만 젊은이들에게 먼저 부각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자라게 하고 지켜보고 하나의 건강한 인격자로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가치관 교육과 실제적인 교육이 교회에서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녀를 키우는 맛, 고차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또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녀를 통한 기쁨, 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목사님도 좀 더 낳으시지 그러셨어요. 예, 뒤늦게 후회가 좀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성경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이 바라보는 결혼관은 신성 결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성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또 결혼을 성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폐쇄적인 면이 있는데 폐쇄적인 면이요? 예, 그 어떤 면이냐면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혼이 만연해 있는 세태 속에서 바라보면 좀 폐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불가피하게 이혼해야만 하는 현실을 긍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가능하면 이혼 안 하는 가정이 널리 확산되도록 우리 교회가 앞서서 가리키고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이 생육 번성 명령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연이은 산물인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땅을 뒤엎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꺼이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육 번성 명령과 오늘 우리들이 21세기에 당하고 있는 이제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육 번성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자연을 그렇게 파괴하라는 전제를 허락하면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거부하고 각종 핑계를 대면서 출산을 회피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또 성경적인 방향을 제시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역행하는 생명의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젊은이들이 그 행복을 그 결론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을 인생이 꼭 쟁취해내야 되는, 그리고 그걸 꼭 그런 결말을 꼭 얻어내야 되는 결론처럼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인생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계절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인생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 노, 불운이나 불행은 노, 그렇게 과보된 박스 안의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 속에서 많은 것을 겪고 부대끼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가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인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를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이 행복의 저해 내지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을 기쁨을 위한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과정으로 이해하는 인생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인생관의 변화, 행복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목사님 자제분들은 지금 다 결혼하셨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이 출산 이전에 이제 결혼 연령대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30만 넘어도 이제 빨리 결혼해야지 뭐 노총각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돼도 아직 뭐 결혼할 나이는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존재하고,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저는 이런 몇 가지 그 정보를 주고 싶어요. 어떤 정보를 주고 싶냐면, 사람들의 인생 그 생명 수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인들이 늦게 결혼해서 늦게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기간이 그들의 인생에, 또 인생의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보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울 때 조금 더 힘이 더 팔팔할 때, 더 강건할 때, 더 겁을 덜 느낄 때, 그렇게 하면 조금 그 과정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젊었을 때 어떤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은 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든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면 갖추어진 모습을 보여야 하고 갖추어진 인생을 아이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런 정보를 사이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담들을 아예 갖고 싶지 않아서 아예 결혼도 또 출산도 회피하는 그런 시대 양상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자녀를 키우는 맛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두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행복, 가정의 큰 기쁨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제 아내의 그 진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급하게 그 당시는 미국 LA에서 살 때였는데 승용차를 몰고 긴급히 그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향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분만실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제 차림을 보니까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왔더라고요. 너무 급해서. 그랬는데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아내가 원만하게 분만하기를 기대했다가 그 아이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밤낮이 이렇게 거꾸로 되는 어떤 기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밤에는 깨어 있고 낮에는 자고 할 때 부모가 정말 힘들죠. 예, 부모가 정말 힘든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이 말이 해당이 되는 거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 내가 언제 이 시기가 아니면 우는 아기의 기저귀를 밤중에 갈아주고 언제 우유통을 물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생각을 하면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내가 아빠가 됐다는 그런 것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있었던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느끼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확실히 잘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름이나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일상사에서 벌어지다가도 아이들이 환하게 자기 부모를 보고 웃어주는 웃음 하나에 시름이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던 것을 저는 아직도 소중한 추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 어떤 출산 장려 책보다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사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모님을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예. 좋은 아빠셨군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일찍 남녀 평등 사상에 깨어 있어서 그 가사는 분담해야 된다는 의식이 그 당시 한국인보다는 더 강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도 그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 목사님은 많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흐뭇합니다. 네. 원치 않는 임신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출생은 없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원치 않는 임신, 그로 인한 출산의 과정에서 가슴 아픈 경험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낙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허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면 낙태가 허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때는 낙태를 허락해야 된다는 저는 다소 진보적인 견해도 수용합니다. 그러지만 생명의 소중함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정신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양한 생명 윤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를 과학기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인 우리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개인적인 의견들, 또 개인적인 적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목사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대가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신학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각 교단의 총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총회가 좀 더 시대가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항구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와 총회는 언제든지 시대를 뒤따라가기에 급급하고 근데 그마저도 너무 시대와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한두 걸음 뒤지는 게 아니라 서너 걸음 어느 때는 7, 8걸음 뒤져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말하면 반박자 한 박자도 아니고 서너 박자를 놓치고 있는 일들이 이제 흔하게 일어나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는 질문을 하는데 교회는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리더십의 상황인식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또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의 책임 회피, 태만,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직무유기입니다. 네. 앞서 목사님께서 그 낙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낙태에 대한 부분은 손쓰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은 우리 교회가 큰 책임감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교회도 나서야 되지만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거나 키우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에 국가가 그런 아이들을 다 수용해서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은 교회가 그런 부모들을 위로하고 또 교육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교회 내에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는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어요. 젊은 청년이. 그랬을 때 그 청년에게 드는 인식이 나는 동네에 있는 아무 교회를 가든지 상담할 수 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나눠주시죠. 그 생명을 경시하거나 또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낙태와 음란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생명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너무 음란해졌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그 파괴로 이어졌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진정한 쾌락과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의 김영보 도움 말씀의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의 방송 청취 소감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